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대중가요 가사 중에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가사를 들으시고.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100년 해로해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만남은 어쩌다가 스쳐 지나가는, 옷깃을 스쳐 지나가는 우연의 만남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연이 다 됐으니까 이제 헤어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내 삶에 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내가 계획을 세운 일이든지 아니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한테는 너무 불공평하시다,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원리는 그런 일일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고생한 것을 모세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 고통당하는 그 땅을 지나게 하시고 그 고생하게 하신 이유도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다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을 작정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생각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걸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걸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정하셨다, 나를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 작정하신 걸음대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여러분의 부모가 그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이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심지어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원수가 이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이 걸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 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내 앞길을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 잘못 만나 내 인생 망했다 생각이 되고, 왼수 같은 배우자 잘못 만나서 내 인생 망쳤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젊음을 망가뜨렸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음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10대 한창 꽃다운 나이에 형들이 아버지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뭐, 네 꿈에 의하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어디 그 꿈대로 되는지 보자 하면서 이 형들은 요셉의 꿈을 조롱하면서 저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요셉의 꿈을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요셉이, 형들이 요셉의 걸음을 막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작정하신 걸음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형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작정하신 그 걸음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과 같이 되었습니다. 꿈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꿈을 짓밟으려고 하고 그 꿈을 바꾸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형들의 행동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그 걸음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도 사람들이 막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또는 친구들이 또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심지어는 배우자나 자녀가 내 앞길에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나한테 작정하신 걸음을 막지 못합니다. 그 걸음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설령 그들이 막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셔서 나를 향한 작정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무 사람들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밥줄을 쥐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내게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힘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음은 사람이 막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는 어떨까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집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불경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일어나서 집이 몽땅 불타버리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각종 사건과 사고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는 어저께입니까? 저기는 샌디에고에서 또 유대인 회당에서 총격 사건이 났다 그러죠.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아마 교회도 안전지대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과 사고가 터져서 내가 그동안 일구어 놓았던 것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걸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걸음을 막지 못합니다. 구약의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오미는 유대인으로서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잘 살다가 유대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웃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두 아들도 차례대로 죽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두 모압 여인 며느리들만 딸랑 남게 되었습니다. 여인들만 남아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이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더 이상 모압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남아있던 두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왜 기근이 와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을 가야 되는지, 이민 간 땅에서는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남편이 죽는지, 남편만 죽어도 억울한데 거기에 기대하고 있던 아들까지도 하나씩 모조리 다 죽어버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무슨 이 나오미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 떠난 것도 아니고 나오미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차마 사람들 앞에 다시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고 불러다. 말하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다 잃어버렸다. 도무지 희망은 없다. 내 마음은 쓴 마음뿐이다.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나오미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나오미의 삶에 일어난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나오미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나오미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이방인 며느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 복양하겠다고 모압 여인이 유대인 땅에 들어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행히 유대 땅에는 좋은 관습이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떨어진 곡식을 주어서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고 추수밭을 찾아다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워가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가 추수밭에 들어갔는데 그 추수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소문을 들어서 이 룻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지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남편 잃어버리고, 그것도 제가 해도 되는데 시어머니 복양하겠다고 이방 나라인 유대 땅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니까 왜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긍휼히 여깁니다. 룻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종들을 시켜서 룻이 다른 밭으로 가지 않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룻이 곡식을 주울 때에 일부러 곡식을 더 많이 떨어뜨려서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알지 못했지만 자기는 있는 젊음 가지고 시어머니 복양하겠다고 눈에 떨어져 있는 곡식만 주었지만 실상은 떨어진 곡식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곡식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이해가 되는 일이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든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룻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오미라고 그러면 노년에 아이를 안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다윗 왕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향하신 걸음은 흉년도, 남편이 죽는 사건도,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사건도, 그 어떤 사건도 막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는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 길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삶은 마치 퍼즐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퍼즐 아시죠? 그림책 있으면 그것을 조각조각 찢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조각조각 맞추는 그 퍼즐. 이 퍼즐을 맞출 때는 한 조각씩 맞추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이 한 조각만 쳐다보면 도무지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조각과 딱 들어맞는 다른 조각 하나를 찾게 되면 서로 맞추어 보면 어렴풋이 아하,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체적인 그림 중에서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한 조각에 한 조각을 맞춰가다 보면 어느새 전체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 퍼즐의 한 조각과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건강을 잃어버리는지, 왜 일이 안 풀리는지, 왜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지. 하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삶의 퍼즐 한 조각은 내일의 또 다른 한 조각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도 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노예로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통하여 온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는 계획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세웠던 계획들을 어긋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까?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람도 막을 수 없고 각종 사건과 사고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사람도 내 걸음을 막지 못합니다. 사건과 사고도 내 걸음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걸음을 바꾸시지 않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복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웠던 그 선한 계획을 취소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바꾸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요나스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웃 나라인 아람 나라로 가서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나라 아람나라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을 가졌던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왜 살려줍니까? 왜 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요나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명령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서 갔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지만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 너무 커서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에 있는 물건 다 집어 던지고 바다로 던지고 해도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이 요나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실토합니다. 사실은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려고 이 풍랑을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한다면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실토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주저했지만 풍랑이 심해지고 자기들이 다 죽게 될 지경에 이르러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풍랑에 던져진 이 요나를 기다리고 있던 큰 물고기가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3일 후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갔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요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실제로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지 8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예를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도망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예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죠.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여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걸음을, 계획을 망가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을 준다고 하더라도 혹은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질 줄을 믿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소망을 버리지 말고 꿈을 버리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작정하셔서 이 길을 기뻐하시는데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무엇이 이 걸음을 바꾸겠습니까? 실패나 죽음도 질병도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그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이나 상황이 내 길을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꿈을 짓밟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막지 않으 하시는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셔야지 왜 막지 않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가 되는 세력을 막아주시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셔서 결국에는 나에게 정하신 걸음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작정하신 걸음은 축복으로 향하는 걸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누가 나에게 방해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단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나의 주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신 것 분입니다. 완전하시니 내게 일어나는 일들도 완전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헤아려 하여도 각종 사건과 사고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갑니다. 그 걸음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신의 자녀들은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어두워도 마침내 복은 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마침내 복은 옵니다. 주여, 내가 이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연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처럼, 주여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처럼, 주여 요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헤아려 하여도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고는 우리를 방해해도 주여, 실령 내가 실수하고 범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걸음을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복 주시려고 하는, 마침내 복 주시려고 하는 이 걸음을 저희들이 믿고 주여 이김에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소망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상황 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운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타고난 운명이 좋지 못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마침내 우리가 복을 주려 하는 생각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다. 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사람도 막을 수 없고 사건과 사고도 막을 수 없고 설령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막을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은
바로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마침내 복을 주려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늘 소망 가지며 믿음 가지며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신 희생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힘주시는 성령의 위로감화 교통하심이 인생에는 우연이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마침내 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죄 제일 하나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